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있는 일터에서 동요하지 않고 의미와 희망을 갖고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킬 때 얻는 유익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 일을 할 때 영성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끔찍하거나 지겹거나 의미 없는 일이라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직업을 택할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직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명의 상인. 캐나다 신학자 켈빈 지어벨트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뉴욕 그리사우스베이 어시장에 있는 생선 점포 주인이었다. 그 점포는 생선 비린내를 풍겼지만 늘 부산하고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일터였다. 어린 켈빈도 거기서 일했다. 어느 바쁜 목요일 오후, 켈빈은 머뭇거리는 손님에게 그 생선이 매우 싱싱한 물건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손님은 인근에 사는 아주 부유한 부인이었다. 상인과 손님, 둘 다 그 생선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켈빈의 아버지는 단단하고 굵은 두 손으로 그 생선을 불빛 가까이로 들어올렸다. 눈동자가 선명했고 아가미의 색깔도 좋았다. 육질도 단단했다. 잘생긴 그놈을 유심히 바라보던 부인은 한결 마음이 풀린 것 같았다. 값도 적당히 보였다. 아주 좋은 놈입니다. 켈빈의 아버지가 감탄조로 말했다. 씻어드릴까요? 부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흥정이 아주 쉽게 끝났다며 아쉽다는 듯이 켈빈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진짜 천직이네요. 어린 시절의 그날을 회상하며 지어벨트는 그 부인이 무심코 던진 말에 그의 아버지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선을 팔면서 하루 종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주님을 섬겼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성껏 생선을 잘랐다. 일과 소명에 대한 확신.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20대와 30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들은 은퇴할 때까지 앞으로 최소 8종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의심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변동과 변화의 시간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 소명은 모두 평등하다고 말했다. 소명은 사람에게 적합해야 하고 사람은 소명에 적합해야 한다. 소명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욕구, 재능을 검토해야 한다. 자신의 성향과 재능을 판단하는데 개인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은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삶의 방식 그 자체다. 소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 우리 삶에 있는 역동적인 목적과 방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단순히 쾌락을 주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을 찾는다. 농사를 짓든 컴퓨터를 디자인하든 주부든 영업사원이든 비즈니스 업계에 있든 의료계에 있든 목회를 하든 집을 짓든 우리의 삶과 일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둘, 사랑 안에서 일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혐오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과 적성,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성격,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삶의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부름받아 일할 곳이 어디인지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일을 사랑하도록, 또 사랑을 위해 일하도록 지음받았다. 중세 신비주의 영적 지도자 아빌라의 테레사는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에게 가장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라고 말했다. 셋, 일이 곧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된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카피라이터, 요리사, 그리고 그 밖에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더 넓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 작가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 점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은 대개의 경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곳은 바로 당신의 기쁨과 세상의 갈망이 만나는 곳이다. 넷, 일은 본질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새 땅에서도 그 가치가 이어질 것임을 알게 된다. 다섯,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모습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과 친교로 이끄신다. 우리 삶이 끊임없이 진보하듯 우리의 일도 그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보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